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정말 참으로 탁월한 헌신과 충성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게 바울의 우리를 향한 일깨움입니다.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다시금 재정렬하고 다시 살피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한 해의 끝을 보내는 요즘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하루하루를 특별히 매일매일 잘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한 해 끝의 하루하루는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말들이 오고 갑니다. 이런 중에 귀를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요. 입을 조심해야 되고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과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도 큰 손실을 봅니다. 다 소중하고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 시간은 더더욱 소중하고 귀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묻어갑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새해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한 해를 잘 마감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느끼게 되고 제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묵상하는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고, 우리가 사단보다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알란한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가 쇼의 그 묘비명으로 알려진 구절이 문득 생각납니다. 어영부영 살다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한 세기를 풍미했던 그의 마지막 날을 예견하고 한 말인지, 아니면 때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해를 보내고 맞으면서 사실 정신 못 차리고 한 해 끝을 맞으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의 끝을 보내는 우리에게 아주 신선한 자극제가 됩니다. 한 해 끝에서 이런저런 모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신앙의 균형을 잃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 해 마무리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성도님들 정말 믿음과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요만큼의 손해도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로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총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조를 맞춰서 같은 라인을 타야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사단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대사도 베드로를 키 까부르듯 한다고 뒤흔들어 놓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조력자가 됩니다. 그러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엄중히 나무라셨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정신없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째를 지났는데요. 정신없이 한 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의 곁에 삶에서 감사를 낚아채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감사 잃어버리면 그냥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를 저와 여러분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상처를 입습니다. 깨집니다. 찢겨집니다. 우리 계속 읽어나가는 고린도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그토록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이 고린도교회거든요.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시원하 되는 게, 출만 잘 쓰면 되는데 심한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웠어요. 고린도교회 담임이 바울이었잖아요. 이제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있는데 참 기도 안 차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려오는 거예요. 펜을 들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도 좋았던 게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함께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편지 쓸 때는 뭐 잠깐이겠지. 그래서 칭찬과 소망을 가득 담아서 편지글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속을 끓이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이게 담임 목사의 심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다 사랑하죠. 지금은 흔들거리지만 결국은 든든히 설 것이다. 압축하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심정이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있었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다시 그렇게 되길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분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은 리더들이었거든요. 뭐 예나 제 교회 문제나 어떤 중심에 서 있을 때는요. 잘 모르는 사람은 문제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가 나요? 오래 믿은 사람들. 근데 오래 믿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다툴 수밖에 없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만 보이니까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거든요. 자,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연 후에 아주 분명하게 따끔하게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빙빙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분명하거든요. 아주 따끔하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치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야단 맞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의 따끔한 충고와 야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그 편지글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이들이 받아들였을 거라 짐작해진 대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돌이켰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었다고 주경학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죄 짓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마음이 무뎌지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늘 간구해야 됩니다. 바로 간구해야 될 기도 내용을 에스겔서 36장 20절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또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 마음이 아주 그냥 살인데 이게 그렇게 금광석처럼 모질 때가 있어요. 그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런데 교회들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글을 통해 때로는 야단치고 격려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디까지 성숙해지기를 바라느냐. 이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를 막 길게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다라야지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는 위에 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여러 은사가 있잖아요. 그처럼 또 다른 하나의 은사를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 쓸 필요도 없어요. 아시나 바울이 오늘 본문이 들은 13장에 이어서 또 은사 이야기를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들은 13장은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끼워 넣은 챕터처럼 보입니다. 그냥 또 하나의 은사라면 나중에 쓰면 돼요. 구태여 삽입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큰 은사란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은 바울이 이전과 이후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은사들과 비슷한 또 하나의 은사를 말하고자 하니 아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은사들의 중심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은사를 바울이 말하려고 이렇게 중간, 즉 중심에 이 챕터 13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모든 은사를 총망라하는, 이 은사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기능 상실, 이것이 무용지물에 절동하고 그렇게 중요한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입니다. 즉 메타 기프트예요. 메타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모든 걸 아우르는 대표적이고 총체적인 단어가 META 단어거든요. 뭐 메타버스다, 이게 모든 걸 아우른다는 아주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그 어떤 은사도 더 큰 은사와 나라에 놓일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좀 직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은사를 녹여내고 그 은사가 참으로 은사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컨트롤 기프트예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많이 들었죠. 뭐 사랑이란 말 너무너무 남발해서 또 사랑이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의 은사를 말하려고 하는데 먼저 사랑이 아닌 것을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써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말하기 전에 사랑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써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사랑을 아주 대조적으로 두드러지게, 이게 사랑을 극대화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이걸 먼저 쓰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우리 집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까? 사랑 빼놓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사랑 많아요.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화두입니다. 제일 두드러지는 화두예요. 그런데 거기 사랑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나 사랑이라고 믿어왔는데 언제 사랑 아닌 걸로 밝혀지느냐? 어떤 일과 사건이 생기면 이게 가짜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거 은사 사랑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인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소치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먼저 사랑이 아닌 것을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말고 제대로 보라, 일깨워줍니다. 앞쪽에 세 가지 예를 드는데 1절을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어요. 방언하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집사람과 신혼여행 제주도로 갔었는데 가이드 안내를 받아고 이 해녀촌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인데 말을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투리는 왜 얘기해요 같아요. 해녀들이 우리 멍하고 있으니 친절하게 표준말로 바꿔주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뜻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완전 딴 나라 말이었어요.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불통이죠. 방언 알아듣는 그룹과 못 알아듣는 그룹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경계선이 쳐져요. 어디 그뿐인가요? 혹 같은 방언을 서로 쓴다 할지라도 공감이 없으면 소통 부재입니다. 이런 방언으로 남에게 말이라도 사랑 얘기하면 먹히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 자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 소위 최고 수준 높은 언어를 말하죠. 클래스 있는 어휘를 구사한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거나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과시가 발동을 합니다. 남을 얕잡아 봅니다. 우리 이런 말 쓸 때가 있잖아요. 에이, 당신 그런 말도 몰라? 그것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그냥 정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깔보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은연중에 나옵니다. 또 천사의 말이라서 하늘의 말 아닙니까? 하늘의 방언?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땅의 언어와 하늘의 말이 다르죠. 소규의 경인기란 말이면 아무리 좋은 말을 떠들어도요, 이 통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사람의 방언은 못 알아듣더라도
나름대로 알아듣는 그룹이 있고 지역이 있으니까 통하기는 하고 통역이나 하더니 천세 뭐 도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완전 불통.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 가지 아주 쉽고도 생생한 예를 바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그 악기 같은 것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투시합에서 매 라운드 여러분 그 시작 끝을 알리는 게 땡땡 종치는 것이 이게 공이거든요. 이 자기에게만 집중하면 이 공이 울리는 소리 못 듣습니다. 막 남을 때려 집중하다 보면요 이 공소리 못 들어서 이 레프리가 떼어놓잖아요. 연신 자기 소리만 내는 사람이 소리나는 굴이란 거예요. 즉 공이죠.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즉 나에게만 관심 가져달라고 나가 중심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관심이 쏠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과 비슷하죠. 말만 무성하다는 말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생각할 때 저는 지금도 비유가 되는 두 분 집사람들 아주 오래전이에요. 지금 대구 동문교회 원로 목사로 이제 있는 우리 제 친구 목사와 함께 군생활을 할 때 최전방에서 제가 이제 영내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대 앞에 있는 교회를 이제 제 부하들을 데려가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한 분은 전방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말없이 충성하는 집사님,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정도 하면 이 집사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림자처럼 충성하셨습니다. 한 분은 저희 둘을, 뭐 이중희, 윤철 둘을 자기의 관사로 초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시간을 내서. 학교 교정이 온통 꽃으로 단장이 됐어요. 저는 뭐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뭐 가끔가 학교 검열 나오니까 그렇게 갖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자신들이 친히 손수 씨 뿌려 갈매땀 흘리면서 교정을 아름답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손수 본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을 제가 몇 명을 만났었는데 아주 해피하더라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성가대 지휘자셨는데 이분은 정말 요란스러운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두 분 다. 일 안 하셔요. 말로 요란스럽게 바람만 잡으셨어요. 자기 주장은 또 얼마나 강한지. 처음엔 그분이 그 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이제 이중이하고 제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작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집사님은 그 손세는 집사님과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요란스러운 분의 교회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였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보신 적 있죠? 보면 아주 멋있어요. 아주 빛이 반짝반짝 나고 윤기 나고요. 아주 겉보기에 참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엄청나게 큰 소리 나고 시끄럽죠. 이 바로 꽹과리는 자기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바로 이렇게 자기 소리만 요란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그 사랑이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들 중에 당시 분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고 바울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듭니다. 2절을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아우 대단하죠. 굳이 말하자면 프로축구팀에서 개인기가 탁월한 타이 추종을 부르는 선수입니다. 연봉 엄청나고 뭐 모든 사람이 뭐 하고, 그런데 팀워크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공을 보내라 손짓하는 거예요. 내가 기량에 뛰어난, 내가 골을 차서 내가 넣어야 우리 팀이 이거 내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팀에 대한 사랑과 관심, 낙제점입니다. 자기만을 향해서 그 훌륭한 은사와 그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그거 사랑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평신도 시절 아주 굉장히 오래됐지 않은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목회할 생각도 없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설적인 토론을 하셨어요. 유명한 것보다 무명한 게 낫습니다. 똑똑한 것보다 어리석은 게 낫습니다. 잘난 것보다 못난 것이 낫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것보다 적고 없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 사랑은 바보같이 우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신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땐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금에서 이번의 말씀이 새록새록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맞거든요. 이제 사랑이 아닌 세 번째 예를 바울이 듭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의 말씀은 고개가 갸우뚱거리게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모든 재산을 내줘 가난한 사람을 먹입니다. 자, 이 엄청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가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의 속에 자리 잡은 숨은 동기가 바로 그 기준입니다. 참 구분하기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분명한 건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행한 것이 순수한 동기는 아닌 자신은 다 알거든요. 그러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그의 사위 다윗이 바로 그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사울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드려더니 사울이 드렸어요, 왕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좋은 것은 따로 떼어나가 이렇게 싹 떼어놨어요. 좋은 것. 근데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울의 속마음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 꾸짖으면 내가 한마디로 너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사울왕 핑계대기에 급급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에 종을 떼놓은 것입니다. 아주 황당한 변명을 드러났습니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돌이키지도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위를 빼앗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나단 선지자와 책망을 할 때 자신이 죄를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사실 왕이 진짜는 왕이 그 선지자 하나 싹 없애면 되는데 그대로 인정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다윗이 상대적으로 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조금 큰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엄청난 일이든 작고 미미한 일이든 내 마음의 중심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내 자랑, 내 명예, 내 성취, 사람들의 인정에 쏠린다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시 새겨드려야 할 말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예를 든 세 가지 결국은 교만이 뿌립니다. 여러분 거창 그냥 대단한 걸 가진 사람이 교만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도 교만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근데 하나님 교만한 사람 반드시 낮춥니다. 철저하게 낮춥니다. 겸손한 사람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모난 돌이 정 많은다 그러죠. 튀어나오면 탁탁 치거든요. 이 속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지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헌신합니다. 봉사 이렇게 말은 하는데 거의 사랑이 아닐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은밀한 자기 자랑과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명예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 모를 리가 있나요? 본인도 아는데 반드시 깎으십니다. 나는 불안불안하죠. 언제 혼날까 불안불안하죠. 하나님 깎으십니다. 깎이는 게 낫죠. 왜? 더 나았고 돌이켜 새로운 사람 되라 하나님 하시니까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깎으십니다. 1절 3절 유심히 살펴볼 구절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이란 표현입니다. 사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게 네 가지 나뉘거든요. 아가페가 그것이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스토르게 사랑인데 이제 제일 차원 낮은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즉 자기 애로 꽉 찬 사랑이 에로스예요. 육주도적이죠. 나만 아는 사랑, 남은 안 보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관세팡이 오로지 자기뿐입니다. 반면에 차원 높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밖으로 즉 주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 녹아서 나는 없습니다. 그 말씀드린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그림자 같은 집사님처럼 오직 예수뿐입니다. 지체뿐입니다. 교회뿐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 바울이 깨끗이 정리합니다. 이렇게 나로만 향한 차원 낮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룰지라도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 지체, 교회를 향하여 나는 녹아져버린 그 사랑, 그것만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모쪼록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림자처럼 있어도 없는 듯 오직 공동체 유익만 드러내는 그런 우직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될 때 받은 직분과 맡은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중에 정확하게 보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중에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참으로 따끔한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한 건 사랑 아니다라고 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성도됨과 우리 직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상과 잘못된 위선적인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밤에 성령께 우리를 불꽃 같은 살펴주시사 똑바로 보게 하시고 아는 만큼 뉘우치게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인정받을 만큼의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